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또 5장까지 5가지의 형태의 제사법들이 있었지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또 곡식가루를 드렸던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화목제, 그리고 죄에 대해서 특별히 속죄의 기능을 담당하는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라는 것, 원어로는 샬라밈이라고 불러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사실은 다른 제사보다도 이것은 복수 형태의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무적인 것을 담고 있죠. 이 화목제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평화와 친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이 화목제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감사하며 기뻐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가로막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의 번제나 화목제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미 회복한 관계 속에서 그 교제를 지속하는 의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좀 차별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번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가장 값비싼 제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화목제물의 이 제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름만 태워드려요. 기름의 부위만 태워드리게 돼 있고, 가슴 내지는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 제물, 양이나 소의 나머지 부위,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도로 돌려줘요. 도로 돌려줘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돌려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함께 성막이 있었던 구약시대는 성막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갖고 온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에 그 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특별히 막 까다롭게 구분하지 않아요. 번제 같은 경우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주로 수컷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암수 구분 없이 화목제를 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대신 새, 비둘기는 제외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고기가 적어서 그래요. 나눠 먹을 게 없어서 제외해요. 양 이상, 양, 소나 양의 고기로 합니다. 양과 염소일 경우 아마 가족과 친족들을 초대해서 나눠 먹었을 거예요. 반면에 소를 잡았을 경우에는 이거 몇 사람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을 더 많이 초대했겠죠. 이 모든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제물로 드릴까?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그래서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사에는 크게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라는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구분이에요.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서 돌려받은 그 고기를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어요. 당일에도 먹고 좀 남으면 그 다음 날도 함께 먹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3일째 되는 날까지 고기가 혹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불태우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화목제의 항목이에요. 그러나 화목제 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다시 말해서 감사제는요, 감사제물은 반드시 그날 밤 자정을 넘기지 않고 그날 밤 안에 다 먹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주보에 한 이야기 실었으니까 이걸 좀 읽어보세요 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요,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화목제는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종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주보 나온 그 요아킴이라는 사람 보셨지요? 사해밭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그것을 팔았는데 중간에 도적들을 만나요. 도저히 도와줄 리 없는 그때 느닷없이 뭐예요? 그곳을 지나는 군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죠. 이것은 결단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아킴은 생각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뭐예요?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를 베풀 때 만약 소를 드렸다면 소의 가슴살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의 그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를 돌려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와서 이 요아킴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음식을 나누면서 평상시에 이 요아킴이라는 사람과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 뭐예요?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함을 받았겠죠. 그리고 뭐예요? 같이 기뻐함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목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고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화목제는 공동체의 친목을 강화하게 하고 평상시에 불편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런 잔치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지금도 참 기억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영화를 한 편 상영하면서 이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수업하지 말고.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지루한 덴마크의 아주 지루한 영화였어요. 자칫 잘하면 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영화는 정말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줬던 영화죠.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덴마크의 한 어촌 마을에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경건을 추구하는 루터 교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생을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바베트라는 한 여인이 찾아와서 하녀로 일하면서 그녀가 어느 날 프랑스의 복권이 당첨돼요. 그래서 그 당첨금으로 동네 교인들 모든 사람들을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공인 두 자매들이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모든 복권 당첨된 돈으로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해서 교인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가운데 그들이 일생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복되지 않았던 반목하는 감정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들이 이 식사 한 번에 녹아내리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가 바베트의 만찬이에요. 저에게 이 영화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세요. 제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여러분, 풍요로운 식탁, 풍요로운 먹거리의 나눔이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가를 여지없이 우리에게 이 화목제는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극에 이르렀던 사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예입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에게는 너무나 아리따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친여동생이에요. 그러나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이것에 분개해서 결국 압살롬은 그 암논을 암살하게 됐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중재해서 결국 아버지 다윗 왕 앞에 다시 압살롬이 섰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너 이제부터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뭐예요? 죄는 용서했지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화목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목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늘 죄만 해결하고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울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늘 침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삶의 기쁨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처럼 경직된 삶을 살죠. 그래서 화목제사는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가 드려진 후에 병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화목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제사적인 요소를 안고 있어요.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동안은요, 이 번제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수직적인 개념의 예배만을 우리가 추구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수직적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평적 관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다른 말로 화목제적인 예배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제사의 정신은 예배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고작 1시간의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예배 속에 최대한 성도 간의 축하, 감사, 위로,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예배 순서 가운데 두는 이유가 어떻게든 이런 나눔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풍성한 교제와 나눔의 자리가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런 걸 누리지만 너무 부족하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뭐 합니까? 예배 마치고 뭐예요? 우리 점심 먹잖아요. 괜히 교회가 괜히 돈이 넘쳐서 여러분들의 식사 한 끼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나눔, 이 감사의 의미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 나눔의 교제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 끝나면 쏜살같이 도망가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뭐예요? 예배 끝났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막 자리를 황급히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모든 마음 뿐만이 아니라 물질, 이런 것도 화목제의 정신으로 이웃과 나눠야 돼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늘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앞서서 성도들끼리의 이 나눔 또는 화해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제의 식탁의 자리에는 그 자리를 마련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특별한 감사들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요아킴이 그 감사제를 드리며 돌려받은 그 고기들을 배설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며 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뭐예요?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서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나눔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를 드리며 함께 화목하게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의 핵심인 것이에요. 자, 이제 앞에서 질문 드렸던 것 답을 볼게요. 왜 감사제에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와 소원제와 자언제가 있는데 다른 것은 제물을 이틀 먹어도 되는데 왜 이 감사제물은 당일날 다 먹어야 되는가? 왜겠어요? 예, 왜 어떻게 그날 다 먹어요? 양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소를 잡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예, 가급적 많은 사람을 불러야 돼요. 소 그날 밤까지 남김없이 먹으려면 가족 그거 갖고 안 돼요. 할 수 있는 한 뭐예요? 평상시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일지라도 당신도 오세요. 거기도 오세요. 다 불러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날 지나면 무효가 돼요. 고기 한 점이라도 남으면 무효가 된다고요. 먹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살찌우고 우리가 뚱뚱해지는 걸 바라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바로 이 감사제, 이 나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교회 안에 공동체 삶 속에서도 이 화목제사의 요소가 강조되고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배는 단순히 수직적인 개념의 예배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수평적인 나눔의 의미가 강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여건상 이 나눔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잠깐의 교제의 시간, 그것을 가져서 먼저 가서 인사 나누고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생일자를 맞이할 분을 축하하고 감사의 나눔, 또 낙심한 일을 경험하고 있거나 어떤 안 좋은 일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 신방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러한 공동체의 화목과 회복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화목의 진정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귀한 제사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직적 예배 못지않게 수평적 예배가 귀하다,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예배,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 이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가 겹쳐진 십자가의 예배, 이 십자가의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직적인 이 번제물을 드림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동시에 수평적인 그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기뻐하며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간의 기쁨과 감사의 나눔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 자체가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속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아가 예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예배는 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음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속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맞춰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정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배를 의미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좀 같이 한번 봉독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직무 무엇인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나누며 초대하셔서 밥도 먹여주시고 고기도 좀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추수감사절 맞아서 1년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좀 세팅해놓고 감사 받아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 예배가 회복되어서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이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사제가 더 많이 증거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 찬양, 오랜만에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맞는 찬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부르셨죠?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